샬롬, 반갑습니다. 꿈이 있는 미래 부소장 백상원 목사입니다. 8월 주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주차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 2장 15절로 2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프랑스의 사상가 장폴 사르트르는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B는 birth, 즉 탄생을 뜻하고 D는 death, 죽음을 뜻하고 마지막으로 C는 choice, 선택을 뜻하죠. 즉 사르트르의 말은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선택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에는 올바른 선택으로 인생이 완전히 바뀐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녀의 이름은 기생 라합이죠. 그녀의 삶에는 아무 희망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삶은 너무나도 비참했기 때문입니다. 우선 그녀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을 개보다도 못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또한 할례를 받지 않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방인은 구원받을 수 없다고 여겨졌죠. 다음으로 그녀는 여인이었습니다. 요즘은 남녀가 평등한 시대이지만 이때 당시는 지금과 많이 달랐습니다. 여자라는 이유로 많은 차별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인구조사입니다. 이때 당시 여자는 인구조사의 계수의 대상조차 되지 못합니다. 또한 이스라엘 남자의 감사 기도에는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하는 내용이 있을 정도로 이해하기 어려운 많은 차별이 존재하였습니다. 또한 그녀는 기생이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기생이라는 완곡한 표현으로 쓰였지만 영어 성경에는 매춘부라는 단어로 직설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모든 사람들이 무시하고 손가락질하는 직업을 가졌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극빈자였습니다. 이때 당시 여리고성의 구조는 부자들은 성 중앙에 살고 가난한 사람들은 성 외곽에 살았습니다. 라합은 너무나도 가난해서 성 외곽에 살지도 못하고 성벽 위에 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라합은 폭이 약 4.5m 정도 되는 매우 좁은 공간에서 살았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들 중에 기생 라합처럼 차별을 겪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사회적으로 천대받고 무시당하는 분이 계신가요? 아마 없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녀에게 무슨 희망이 있었을까요? 그녀의 인간적인 조건은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돈이라도 조금 있으면 그나마 괜찮을 텐데 그녀는 돈도 없었어요. 정말 안 좋은 조건은 모두 다 갖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그녀에게 희망이라는 단어는 자신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런 희망도 없이 그저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녀의 인생이 놀랍게 바뀝니다.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죽었으나 그녀와 그녀의 가족은 구원을 받습니다. 자,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이 부분에 있어서 히브리서 11장 31절 상반절 말씀은 우리에게 그 이유를 분명히 밝힙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아멘. 말 그대로 그녀가 믿음으로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믿음으로라는 이 네 글자에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사람을 영접할 때 믿음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을 잘 믿어야지만 누군가를 영접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굳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다른 사람을 잘 대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 말씀은 기생 라합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정탐꾼을 영접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언뜻 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죠. 하지만 그녀가 처해 있던 상황을 보다 자세히 살피면 우리는 왜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기록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1절 말씀에서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 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여리고의 왕은 이미 다 알아채죠. 그래서 곳곳에 경비병을 세우고 정탐꾼을 잡고자 했습니다. 철통 같은 경비를 피해 정탐꾼들은 숨을 곳을 찾다 기생 라합의 집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기생 라합은 그들을 자신의 집에 숨겨줍니다. 여러분, 이러한 라합의 행동은 요즘 시대로 치면 어떠한 죄에 해당될까요? 간첩을 숨겨주는 것이죠. 분명 이 행동으로 그녀는 목숨을 잃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정탐꾼을 자신의 집에 숨겨주기로 결단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여호수아서 2장 9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라합은 이전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심을 소문을 통해 알았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요. 수많은 적들을 물리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목숨이 위험할 수 있는 위기의 순간에 오직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결정합니다. 오늘의 본문 21절 말씀에 그녀의 선택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기술되죠.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라합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정탐꾼들과 약속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붉은 줄을 창문 아래로 내려 도망치게 합니다. 그 결과 놀라운 일이 그녀의 삶에 일어나게 됩니다. 무슨 일일까요? 바로 그녀가 구원받게 된 것이죠. 정탐꾼이 정탐을 마치고 돌아가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그러나 오직 기생 라합과 그녀의 가족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 것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기생 라합은 훗날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 말씀은 예수님의 족보를 다룹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서 기생 라합이 살몬의 아내가 되어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게 됩니다. 그렇게 진행되어서 마태복음 1장 16절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죠. 결국 기생 라합이 예수님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생 라합의 남편이 라합의 집에 유숙했던 2명의 정탐꾼 중에 한 명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는 라합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난 이후에 일어날 모든 일들까지도 미리 다 계획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녀가 믿음의 선택을 하였을 때 그녀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또한 그녀는 훗날 모세, 이삭, 야곱과 같은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오릅니다. 믿음장으로 불리는 이 히브리서 11장 말씀에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기록됩니다. 그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중에는 위대한 지혜의 왕 솔로몬이나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기도로 물리친 히스기야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방 여인 기생 라합은 당당히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무엇일까요? 이방인이었고 여인이었고 기생이었던 그녀가 역사의 길이 남을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인간의 머리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라합이 보여준 믿음의 선택을 귀히 여기사 놀라운 은혜로 베푸신 것이었습니다. 기생 라합이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인간적 조건이 아닙니다. 돈이 많아서, 똑똑해서, 운이 좋아서 결코 아니죠.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죽을 수도 있는 위기의 상황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올바른 선택이죠. 그녀의 인생은 이 믿음의 선택으로 완전히 바뀔 수 있었습니다. 이전까지 걱정과 근심 속에 살던 그녀가 이제는 주님의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매 순간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2주차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여리고성의 스토리예요. 성서 고고학의 대가 브라이언트 우드 박사는 그의 논문에서 여리고성은 외벽과 내벽 두 겹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외벽은 5m 정도의 기초 성벽 위에 두께가 2m고요. 높이가 7m의 진흙으로 빚은 벽돌벽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내벽은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4m 정도 되는 뚝 위에 세워져 있는 내성벽의 구조로 설계되었습니다. 내벽, 외벽의 높이와 두께 엄청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머릿속에 여리고성을 시뮬레이션으로 한번 스케치해 보세요. 데이터를 어림잡아서 그려도 그 규모가 엄청납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에 이르기까지 광야를 통과하죠. 푸석푸석한 흙이 전부인 광야에서 변변찮은 구조물이나 건물 하나 없는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40년을 지냅니다. 40분이 아니고요. 40일도 아니고요. 무려 40년을. 매일 반복되는 광야에서 그들의 시각은 철저히 광야에 정착되고 적응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리고성이 눈앞에 떡하니 나타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을 여리고성의 스케일은 그 실제보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했을 거예요. 거대함 그 자체입니다. 거대함에 압도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 벌벌 떨기 시작하죠. 이때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솔루션을 제시하십니다.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아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먼저 전쟁의 결과를 알려주십니다. 이스라엘이 거대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 왕과 용사를 무찌를 거라고 약속하세요. 여러분 이것은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기적에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시면 모든 군사가 성을 도는 거죠. 모든 군사가 줄을 서서 성을 도는 것은 전쟁터에서 자살행위입니다. 적에게 자신의 위치를 노출하고 일정 간격과 일정 동선으로 움직이는 것은 전쟁터에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행동이죠. 또한 15절 말씀에 보니까 7번째 날에는요 7번 도르라고까지 합니다. 성을 무너뜨리는 것과 성을 도는 게 아무런 상관이 없어 보이잖아요. 성을 무너뜨리려면 성을 공격해야죠. 성에 올라타야죠. 활을 쏴야죠. 칼과 창을 던져야죠. 근데 성을 6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돌고 7일째 7번 돌아라? 이것은 미스테리입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하나님을 의심할 만하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 뜻이 맞아? 하나님 지금 상황을 정확히 아시는 거 맞아?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하는데 왜 하나님은 늘 이런 식이야? 내가 내린 믿음의 선택이 틀렸나? 자신이 내린 믿음의 선택이 미스테리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순종합니다. 심지어 10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는 날에 외칠지니라 라고 하여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 입술을 단속합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7일째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7바퀴를 돌았을 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선택은 이성으로 바라보면 미스테리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선택은
이해가 아닌 순종으로 풀립니다. 미스테리는 믿음으로 순종할 때 마이 스토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내린 믿음의 선택이 말도 안 되는 미스테리처럼 여겨지세요? 그래도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그러할 때 내 인생의 미스테리는 순종으로 마이 스토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매 순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3주차 본문은 여호수아 7장 2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의 행진은 기적의 퍼레이드였습니다. 우기에 물이 범람하는 요단이 마른 땅이 되고요. 철온성과 같은 여리고성이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무너집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최전성기를 맞이합니다. 하지만 인생의 정점에서 이스라엘은 삐걱거립니다. 모두가 이길 거라 예상한 아이성에서 이스라엘은 크게 패배합니다. 예상치 못한 패배로 여호수아는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죠. 저는 여호수아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리 상태를 한 단어로 정리합니다. 낙차 효과입니다. 여러분, 낙차 효과가 무엇일까요? 계속해서 올라갈 줄 알았던 롤러코스터가 갑자기 아래로 내려갈 때 두려움은 급상승합니다. 높이 상승할수록 추락할 때 하강 속도는 증가하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계속 승승장구할 줄 알았습니다. 그는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조그마한 문제 앞에 곤두박질 칩니다. 추락하는 것에는 날개가 없다고 그는 두려움에 휩싸여 인생의 바닥을 치고 만 것입니다. 이 본문 말씀에서 성경 기자는 왜 이스라엘이 아이성 정복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유를 밝힙니다. 3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정탐꾼들이요, 여호수아에게 아이성은 소수의 사람들만 있다라고 보고합니다. 이에 대해서 여호수아서 8장 25절 말씀은 아이성의 거민은 남녀 다 합쳐 12,000명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자와 어린아이와 노인을 제외하면 참전 가능한 군인은 지극히 적은 수에 불과하죠. 그래서 정탐꾼들은 2,3천 정도면 충분히 이길 거라고 확신한 것이죠. 하지만 아이성 전투는 숫자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 전쟁은 많은 수가 이기는 숫자 싸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어서 이 전쟁은 숫자의 싸움이 아닌 믿음의 싸움이죠. 이 전쟁의 주도권은 인간의 많고 적음이 아닌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인사이트를 발견합니다. 우리 믿는 자의 싸움은 숫자의 싸움이 아니라 믿음의 싸움이다. 여리고성과 마찬가지로 가나안의 모든 정복 전쟁은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싸움을 하고 계세요? 숫자의 싸움입니까? 아니면 믿음의 싸움인가요? 내 나이가 많아서, 가진 돈이 적어서, 점수가 안 좋아서, 학점이 낮아서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고백하세요? 아니면 나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나는 믿어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십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성경 분명히 이야기하죠. 우리 믿는 자들의 싸움은 이 세상의 공중권세를 잡은 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영적인 싸움, 믿음의 싸움이다. 우리 믿는 자들의 싸움은 숫자의 싸움이 아니라 믿음의 싸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인생의 모든 영적 전쟁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4주차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서 10장 6절로 15절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여호수아는 여리고와 아이성 전투를 치르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크게 승리합니다. 이 소식은 순식간에 퍼져 나갑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에 있었던 족속들이요, 이스라엘을 엄청 두려워합니다. 그러자 어떤 부족들끼리는 자신들끼리 힘을 합쳐서 동맹을 맺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기로 해요. 하지만 그 중에서 히위 족속의 기브온 사람들은 생각이 다릅니다. 그들은 도저히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다라고 결론을 짓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평화조약을 맺기로 결정합니다. 하지만 자신들이 가나안 족속임을 알게 되면 이 조약을 깨뜨리고 안 맺을까 봐 자신들의 신분을 숨겨요. 그리고 자신들이 마치 먼 나라에서 온 사람처럼 변장을 하죠. 나귀에 낡은 짐을 가득 싣고 낡은 옷과 해진 신발을 신습니다. 다 찢어진 포도주, 가죽 부대와 곰팡이가 핀 떡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변장하고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요. 여호수아에게 자신들은 멀리서 온 이방인이며 이스라엘의 종이 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의심하죠. 그러자 그들은 곰팡이가 핀 떡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먼 길을 오느라 떡에 이렇게 곰팡이가 피었다고 거짓말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해진 옷과 신발, 다 떨어진 가죽 부대 다 보여주는 거예요. 자신들은 저 멀리 외국에서 왔다고. 결국 여호수아는 그들의 거짓말에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들과 평화 조약을 체결하죠.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큰 죄악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전에 가나안 족속은 반드시 다 죽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33장 52절 53절 말씀에 보시면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 다 몰아냈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가나안 원주민을 다 몰아내라고 하시죠. 심지어 그들이 만든 우상과 산당 다 부숴버리라고 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문화에 물들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여호수아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기브온 거민과 조약을 맺어 버린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은 기브온과 동맹국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은요, 다른 가나안 민족의 큰 두려움이 되죠. 왜냐하면 기브온은 가나안 족속 중에 매우 크고 힘이 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남방에 있는 5족속이 서로 연합을 해서 기브온을 공격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배반한 기브온을 심판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자신들의 강력한 군사력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섯 민족이 힘을 합치고 기브온을 공격한 것입니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기브온 사람들은 크게 걱정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제 가나안에서 외톨이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다급한 마음으로 자신의 유일한 동맹국인 이스라엘에게 SOS를 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의 마음을요, 모세의 뒤를 이어 하나님께 선택받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함께 해서는 안 될 이방 민족과 동맹을 맺어버린 거죠. 여러분, 이것은 정말 큰 실수고 큰 죄악입니다. 그랬으니 여호수아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마 그 마음에 큰 죄책감이 밀려왔겠죠. 그런데 그 죄책감이 사라지기도 전에 이제는 기브온이 도와달라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멸하라고 하신 기브온을 돕는 건 죄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의 대표로서 자신이 맺은 조약을 무조건 어길 수도 없었습니다. 정말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것이 여호수아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죠? 8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지금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책망하시지 않아요. 그의 실수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시지도 않아요. 오히려 내가 너를 돕겠다고 하시죠. 내가 이미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다고 하십니다. 그래요. 이미 전쟁의 승패는 결정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여호수아의 손에 붙이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명령을 어긴 여호수아를
책망하시지 않아요. 심판하시지 않아요. 오히려 그의 필요를 다하셨고 먼저 그에게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넘어진 그를 향해 손을 내미십니다. 이러한 주님의 손길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진정한 사랑의 손길입니다. 죄인을 끝까지 품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강권적인 역사를 여호수아에게 허락하세요.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아멘. 하나님이 하늘에서 무엇을 내리세요? 우박을요. 그것도 작은 우박이 아니라 큰 우박을 내리십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부분을 큰 돌이라고 번역합니다. 하늘에서 우박이 아니라 큰 돌, 아니 큰 바위 사이즈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기에 성경 기자는 11절 말씀에서 돌에 맞아 죽은 사람이 칼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 훨씬 많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아모리 족속과의 전투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끝이 납니다. 이것은 일말의 여지가 없는 완벽한 승리입니다. 이렇게 아모리 족속과의 전쟁은 11절에서 드라마틱하게 끝이 납니다. 그런데 11절 이후로 성경을 계속 읽으면 이상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11절에서 끝난 전쟁 이야기가 12절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분명 11절은 우박에 맞아 많은 아모리 사람들이 죽었다는 이야기로 끝나는데 말이죠. 더 이상한 것은 12절부터 나오는 내용이 11절까지의 내용과 잘 연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용이나 시간의 흐름이나 일치하지 않아요. 전후 문맥 속에서 일관된 흐름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마치 상관없는 이야기가 12절부터 나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11절에서 12절로 넘어가는 이 부분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성경 기자의 특별한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성경 기자는 11절에서 끝난 전쟁 이야기에 일부러 그 내용을 넣지 않습니다. 12절에 따로 뺍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이 전체 스토리에서 따로 빼서 다룰 만큼 중요하니까요. 그렇다면 12절 말씀은 도대체 어떠한 내용일까요?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이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아멘.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즉 아모리 족속과 전쟁을 한창 하던 시점을 뜻하죠. 11절에서 끝났던 전쟁 이야기가 다시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 중에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전쟁 중이에요. 언제 화살과 창이 날아올지 모릅니다. 만약 이런 상황 속에서 순간 머뭇거리거나 조금만 멈칫하면 바로 죽습니다. 그런데 전쟁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는 여호수아가 전쟁 중에 기도합니다. 자신의 손을 모아 칼을 내려놓고 두 손을 모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죠. 여호수아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목숨을 걸고 기도할 만큼 힘들었으니까요. 그는 기도를 다 마치고 큰 소리로 태양을 향해 선포합니다. 태양아, 너는 지금부터 기브온이에 멈춰 있어라. 달아, 너는 아얄론 골짜기에 그대로 멈춰 있어라. 여호수아는 태양을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왜 하필이면 전쟁 중에 이러한 내용을 기도했을까요? 그에게 아모리 족속을 물리치는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여호수아는 아모리 족속과 열심히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시간이 흘러 해가 지기 시작합니다. 자칫 해가 지고 어둠이 밀려오면 아모리 족속을 놓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태양을 멈춰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아모리 족속을 아직 다 물리치지 못했는데 벌써 해가 지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태양을 멈추셔서 저 이방 민족 완전히 멸하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13절 말씀.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여호수아가 태양과 달을 향해 선포하자 그대로 멈춥니다. 태양은 뜨면 지기 마련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자연의 법칙이고 상식이에요.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그 자연 법칙과 인간의 상식이 하나님의 능력 앞에 무용지물이 됩니다.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일부 성경학자들은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게 지구의 자전 속도가 일시적으로 느려져서 낮이 길어졌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즉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순간 지구의 자전 속도를 늦추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우리 하나님에게 불가능이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온 우주 천하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지는 태양을 뜨게 하고 지구의 속도를 느리게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할 건 없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 여러분을 도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태양은 무엇인가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어찌할 수 없는 내 인생의 아픔과 슬픔은 무엇입니까? 나는 원래부터 성격이 안 좋았어. 원래부터 공부 못했어. 우리 집 원래부터 가난했어. 우리 부모님 항상 사이 안 좋았어. 늘 이런 부정적인 생각, 고정관념에 빠져서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인생의 태양을 만들고 있는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지는 태양도 다시 뜨게 하세요. 낮과 밤도 바꾸세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 인생 하나 못 바꾸시겠어요? 여러분이 만든 인생의 태양 하나 멈추시지 못하겠어요? 아니요.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불가능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반드시 책임지세요. 그러므로 더 이상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붙들고 힘들어하지 마세요. 대신 하나님께 무릎 꿇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더 강력한 무기로 무장하고 여러분을 공격하겠죠. 더 많은 창과 화살이 여러분의 인생 전쟁터에 날아올 거예요. 하지만 그때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로 내 인생의 태양을 멈추세요. 기도로 불가능한 내 인생의 문제 해결하세요.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큰 죄를 지은 여호수아도 체험했는데 왜 우리가 안 될까요? 오직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기도에 정확하게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아모리 족속을 다 물리치기 위해 태양을 멈춰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의 기도대로 정확히 응답하십니다. 정확히 이스라엘이 아모리 족속을 다 물리칠 때까지만 태양을 멈추십니다. 여호수아가 했던 기도 그대로 응답하세요. 우리의 기도 하나하나가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기도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결코 우리 기도가 사소하다고 중요하지 않다고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 기도 제목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기만 하면 그 기도대로 정확히 응답하십니다. 우리는 사소한 기도 제목 하나도 하나님 앞에서 늘 신중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지 아닌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중요한 기도 제목이 아니니까 이뤄져도 되고 안 돼도 그만이란 마음으로 기도해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가 하는 모든 기도에 관심을 갖고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9편 14절 말씀입니다.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다윗은요, 자신의 모든 입술의 말과 모든 마음의 생각이 다 하나님께 드려지기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이 자신의 작은 신음소리조차도 결코 외면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했기 때문에 그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늘 깨어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모든 기도와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기도 하나하나에 관심을 가지십니다. 우리는 매 순간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아침에 학교에 갈 때도, 지하철을 타고 직장에 갈 때도, 길을 걸어갈 때도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나의 기도에 정확히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번 8월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경험한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